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으시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그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또 그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나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좀 깊이 믿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되뇌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록을 지으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유명하죠. 만이교에 빠져있던 방탕아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유명한 속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고 중세 유명한 중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어느 지역에 그 인도하는 안내자가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무심코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어거스틴을 갖다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이단 도나투스파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성도님들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는 선택을 하느냐, 그게 무슨 행동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14절 지지난주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말씀인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언약 맺은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기드온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묻지 않았느냐, 이 중요한 문제,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왜 묻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거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죠. 된통당한 것입니다. 물어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쟁 때도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죠. 정탐꾼 보내고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와 판단을 그냥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이어 아이성을 보니까 자그마한 성입니다. 2-3천 명의 군대만 있어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보고와 그 판단 듣고 2-3천 명 보냈다가 대패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제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원인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신속하게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듣지 않습니까? 복병을 두라 하는 전략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로 이끌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반복을 해요. 실수를. 이번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우리로 경계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중요한 거 물어야 한다. 그런 훈련을 좀 하십시오. 매사에.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 가지고 판단 내렸다는 겁니다. 앞에 아이성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족이 먼 나라에 사시는 것처럼 꾸미고 왔죠. 율법에는 가나안족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족이 아닌 먼 나라에 있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왔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이게 완벽했어요. 낡은 전대, 헤어진 옷, 곰팡이 난 빵 이런 거 보여주고는 그 모습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족속들이 아니냐, 즉 가나안족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나 이 기본적이 헤어진 전대, 옷, 또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면서 거듭거듭 아니라 우리는 진짜 멀리 와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이요, 겉모습과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과 말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속이고자 한다면요 100% 다 넘어갑니다. 작정하고 마귀가 덤벼들면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원 사람들과의 언약궤는 해피엔딩이지만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은, 분별하지 않아서 그 모습과 그 확신에 찬 그 말만 믿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했던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만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일을 경험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판단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강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별 없이는요 이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생각은 맞다 하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적이 있으시죠?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설득력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슴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편했던,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모습 보고 그 주장하는 말을 보니까 머리로는요 끄덕끄덕거려졌어요. 그렇네, 그렇군. 근데 마음에 이상 불편,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나안족 아니냐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영이 불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청소년들이 인도하는 셀 그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갖다가 고등부에 주고 싶었어요. 상담을 공부하신 상담사 선생님 한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바로 상담학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청소년들이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를 주시면은 제가 강력 지지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서로 얘기가 너무 잘 됐어요. 기분 좋게 헤어지고 오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얘기 잘 나눴는데, 서로 통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얘기 잘 끝났는데, 서로 통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요, 그가 생각하는 것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청소년들이 인도하는 셀로의 변화를 줬을 때 가장 반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상담 기법 중에 또래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셨던 거고, 제가 생각한 것은요 셀 그룹이었습니다. 서로가 그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 귀에 들리는 걸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가 끄덕끄덕거려도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보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 기본과 언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가나안 족이다 하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이 있는 데로 가봤더니 진짜 가나안 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더 살펴보지 않고 언약을 맺었느냐? 그래도 칠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을 쳤다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저주 문구를 언약할 때는 다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우리가 언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기브온족의 믿음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한다. 이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에서 350년 뒤의 일입니다.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을 다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기근을 들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진실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거짓말로 그 언약한 것 아닙니까? 이 원천무효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는 그렇죠. 지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 진정한 믿음. 또 가나안 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치 못해도 진실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이란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시죠. 그렇게 성화되어 간다를 얘기합니다. 성화되어 간다.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불순물은 빼내야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진정하다, 진짜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들었고 가나안 족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믿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아간 같은. 그런데 멸하기로 예비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기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본 사람이 들었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크게 이 메시지입니다. 줄기차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거죠. 심판이 다가왔으니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함을 당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 메시지죠.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전파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는 것이죠. 멸망이 다가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믿음을 진실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 되겠지. 그렇게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20대 때도 그렇게 살았고 30대도 그렇게 살았고 40대도 그렇게 살았고 50대도 그렇게 살고 60대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기본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가나안 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기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손해와 대가 지불을 계산기로 두드리며 계산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날 갈등을 저울질하며 순종하는 길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로 그냥 끄떡끄떡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죠. 그냥 언약궤를 메고 홍수가 난 요단강에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땅을 주셨다는 것, 또 심판이 왔다는 것 나는 믿는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들의 성읍에 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기본 족속들 흠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건 믿음을
진실되게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진짜 있는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결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섬김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죠.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당시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한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역으로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가 성막을 위해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성막을 말합니다,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을 멸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음란하게 생겼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는요, 거기에서 이 여사제, 남사제하고 음란하게 성교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단 예배였어요. 우상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으니까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짐승 사회처럼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돌아오도록. 그러나 임계점이 있습니다. 공의의 저울이 탁 하고 넘어가는 순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완전한 진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면 진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완전한 진멸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하고는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 기본적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가나안적 사고방식이죠. 가나안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적 마인드로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건 판단 너무나도 잘 내린 것이죠.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대로.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요, 복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후에도 돌아오는 그 명단에 들어갈 만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만큼 더러워요, 영적으로. 첫째 우상 넘쳐납니다.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위험하죠.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은요, 권력과 힘과 돈과 성을 추구합니다. 섬깁니다. 바알, 풍요의 신 바알, 돈의 신 바알과 미의 여신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도 돈과 권력과 섹스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요,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경제권도 다 무속인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귀신에게 묻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대처럼
드러내놓고 이걸 얘기하고 있고 드러내놓고 이걸 추구하고 있는 시대가 있었나?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MZ세대가 지금 무당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뭡니까? 매스미디어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세요. 귀신이 나오고 귀신하고 사랑 나누고 귀신이 빙의해가지고 도와주고 악한 어둠의 영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어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파괴적이죠. 이 영향력이 지금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 안에도 40%나 무당에게 길을 묻고 있다. 그런 통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향을 차단시킬까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청년들을 지키고 우리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기브온의 우상 숭배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봉사를 기피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다 바쁘다 얘기하면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그거 내려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데, 아니, 내 시간 빼앗기고, 내 돈 빼앗기고, 내 에너지 다 빼앗기고, 그렇게 종처럼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란 얘기입니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주마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톰 홀랜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에 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 오셨던 영국 안세욱 선교사님이 이 톰 홀랜드 밑에서 THM 신학 석사 과정을 하셨어요. 영국은 한때 기독교 국가였고, 작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나요? 영국의 교회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1% 될라나? 톰 홀랜드가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극심한 개인주의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섬겨서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복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 아래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분별을 하십시오. 특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질 때, 머리로는 이거 좋은데 싶은데 마음이 답답해질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여,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분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발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결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교회를 섬기십시오. 섬김이 복이 됩니다. 내 것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것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겠습니다.